오늘도 예배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20번을 부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의 문에서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이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덮으셨으나 이제 하나님에게 가까이로 가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같이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의 이름을 아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내 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만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무슨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도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수한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 교회를 반세기 동안 인도해 주시고 제47회 가족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련회 기간 중 맞이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메시아 대학교 캠퍼스 채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분잡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이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회복과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교토소로 더듬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수련의 장소와 본교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 각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도 행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깨어진 관계에는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 성동래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깊은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림이 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 흔들리는 발걸음은 굳건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간과 남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찬양팀과 시호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수련회 기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왕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냐. 아멘. 이번에 우리 수련에 오신 찬양 대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평생 설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도 다녔던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손이천한 부장님이 또 앉아서 작지도 않은 큰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속으로 잘해라 잘해라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면 왜 이름을 까꾸로 하고 사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고향 분들이라서 다 알겠지 했는데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을 지을 때 그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도 이렇게 붙여서 불러봤대요. 발음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김한영 목사 괜찮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그런 아버님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제 이름이 한국의 요셉 한요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님은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훨씬 더 오래 살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때죠. 그래서 저도 맏아들을 낳았을 때 미국에서는 주니어라고 아버지 이름 따서 주니어라고 부르잖아요. 한요 주니어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때 어떤 영화가 유행했냐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그 영화가 아주 유행할 텐데 그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션 코넬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그 해리슨 포드가 이름을 주니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Hey 주니어 막 이러니까 그 해리슨 포드가 I hate that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싫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싫다고 I hate it 막 이러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또 얘도 한효 주니어 했다가 I hate that 그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다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요셉이니까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호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어디서도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너는 세계의 요셉이 되라. 그래서 세요가 했는데 제 성이 김씨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이 팍 새가지고 이름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영광 이렇게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서 이제 종귀 이렇게 했는데 이름은 괜찮아. 영광과 종귀. 근데 야단을 못 치겠어요. 이름 씩 영광과 종귀 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잘 지긴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노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벨 또 에녹 생각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이 믿음의 전당 그의 믿음이 이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이 전당에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에드워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미국 대각선 운동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이죠. 프린스턴 대학 초대 총장이시기도 하셨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Holy affection이 생긴대요. Holy affection, 거룩한 affection. 감정은 emotion인데 affection이라는 말. 그러니까 애정, 거룩한 애정, 어쨌든 거룩한 감정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감정이 어떤 건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랬는데 첫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과 경외심. 그거를 에드워즈 목사님은 Holy affection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홍수죠. 홍수로 멸망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경외함, Holy affection, 영어로는 fear라고 했지만 fear가 한국말로 다시 번역이 되면 공포 이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일어나는 감정은 공포는 아니에요. 공포심이 있으면 실은 멀리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fear, 경외심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holy affect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심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 말씀만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경외심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화장실을 갈 때 그 녹색 불이 켜져 있으면 속에 사람이 없는 거고요. 빨간 불이 딱 켜지면은 그 안에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빨간 불이 딱 켜지면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occupied.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occupied.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큐파입니다. 저는 그 빨간불이 딱 켜질 때마다 the laboratory is occupied by someone.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들었어요. occupied.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갈 방법은 occupied.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만약에 라이트 있다면 occupied 그럼 불이 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어쩌면 연애 감정하고 비슷해요. 누군가를 연애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 청춘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녀를,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Occupy, you are occupied.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Occupy. 그걸 fear, 또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occupied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occupied. 한국이 곧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 occupied. 그냥 만나면 그 얘기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you are occupied by 한국 대선. 그렇죠? occupied. 누구는 레이오프 당했어요. 나는 다른 짭을 찾아야 되는데 짭 찾는 걸로 occupy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occupy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노아에게 이 코페르 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occupy,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노아 홍수 전에는 비도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어쩌면 경험을 못하고 있었어요. 홍수가 내려서 다 멸절하리라 하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홍수를 경험해봤으니까,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봤으니까 야 홍수가 나면 완전히 싹 쓸려가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아는 그 경험도 한 적이 없어요.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세상에 축축하고 가끔 우리가 뭐 공룡 시대에 대한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냥 뭐 잠대같이 그냥 사람들이 크고 나무들도 엄청 크고 공룡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최적의 어떤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꼭 비를 내리지 않아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고 가까이에 밀레니엄 때에 대해서 지금 노아 방주하고 있다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는 길에 한번 주인이니까 안 할 겁니다. 한번 노아 방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성경적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노아 방주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상상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는데 도대체 이 방주를 몇 년간 지었을까? 뭐 성경에 뚜렷하게 적지는 않고 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도덕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옛날에 무두세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 전서에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래오래 방주를 지었던 것이 틀림하고 없습니다. 1년, 2년 지기 아니에요. 수십 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120년 동안 지었던 것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것도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터키의 아라라산에 가면 방주 지은 그 터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곳이 산이에요. 산에서 짓기 시작했어요. 배를 지으려면 되게 바닷가에서 지어야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산에서 장차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주를 짓고 나서 아까도 본문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안을 구원해냈어요. 방주를 짓고 가족들을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0세였어요. 600세.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나이가 480세부터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나서 셈, 함, 야벳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500세가 되고 나서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면 그 전에 아들, 딸, 또 나중에 며느리 사위를 얻기 전에 20년 전에 그 480세가 되었을 때부터 지었으니까 20년 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으면서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가 나왔나 손주는 아직 안 나왔나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평생 아버지 모습을 뭘 보냐면 방주를 뚝딱뚝딱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이웃이 What are you doing? 방주 지어요. 왜?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니까요. 별 사람 다 있네. 뚝딱뚝딱. 또 지나가는 사람도 묻습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지세요? 방주 지어. 왜요?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것 때문에. 뚝딱뚝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여 년을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애들이 자라는데 What is your dad doing? He's building an ark. 왜? 홍수가 나서. 야, 지금 몇 년째 저러고 계시는데 뭐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내리는 적도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표정을 보면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쩌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뚝딱뚝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occupy 그의 생각은 occupy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니까 occupy 사람이 뭐라든지 힐난을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냥 속이 부글부글 하든지 거기 이제 며느리까지 얻었네. 며느리도 야 어느 집에 너 시집가냐? 근데 노아 아저씨가 있는 집으로 시집간다. 노아 아저씨 이럴 수가 아니야. 야 그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아저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집안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를 저는 보면서 창세기 6장에 잠깐 노아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적었어요. 동행, 바로 우리가 아침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행의 의미를 같이 새겨봤어요. 친근하다, 친하다, 같이 걷다, 같이 삶고 마시를 나갈 정도로 친한 그게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 저는 이렇게 분이 달리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He must be crazy. He must be insane. He must be mad. irrational. 별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 말은 그래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받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평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하는 일을 신뢰했어요.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죠. 특별히 부모님 주일, 어린이 주일 다 보내면서 가족이 참 신앙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저희 교회 그 뉴스 팀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이제 주보라기보다는 뉴스팀, 뉴스를 해가지고 8페이지, A&F by 11 사이즈의 레러 사이즈로 8페이지 주보가 매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배 순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실립니다. 그 베레 뉴스팀에서 이 신앙의 이런 각오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저한테 3대, 4대가 교회를 함께 다니는 가정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 가정을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도 49년, 올해가 49년, 내년이 50주년인데요. 제법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3대, 4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3대가 교회 다니는 가정은 몇 찾았어요. 근데 4대가 다니는 가정은 딱 2가정 있었어요.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요. 저희 어머니까지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대가 우리 교회 다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돈네가 또 4대. 사돈네하고 저만 4대가 베델교회 다녀요. 그 외에는 4대가 다니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3대가 다니는 가정은 몇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베델 그 뉴스팀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취재하는 것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기사를, 그 기획을 접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 어디가 있어? 우리 애들 어디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1장로교회도 그 질문을 던져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어디가 있어?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감사합니다. 다른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주일학교 다니는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애들 데리고 오는데 where are they? They're busy.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이비리그도 나오고 훌륭한 직장에도 취직을 했는데 where are they? 이런 질문에 심쿵해져요.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Will your children go to heaven?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에 갈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부모들이 잘 안 해요. Will your children go to Ivy League? Will your children have a straight A's?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안 해요. 가끔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도 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가 이게 약간 야리꾸리
예수님을 믿어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근데 정말 구원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 일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식사기도만 제대로 가르쳐줘요. 우리 애들에게. 식사기도만 가르쳐줘도 우리 4대가 계속 날마다 우리 양식을 주죠. 식사하기 전에 그 찬송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믿음 안에 스테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약간 좀 다운플레이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이거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가라! 할 때 군소리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저들이 저기 잘못해서 들어갔다는 야 나오지 못하겠다.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겠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런 눈짓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믿음을 따라갔다.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좀 하이라이트가 돼요. 의의 후사 혹은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속자 혹은 후사라는 말이 크리스찬을 정의하는데 가장 적당한 단어다.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찬이 What is Christian? 이라고 물어본다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자 혹은 후사라는 말은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상속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나는 후사라는 말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맨주먹으로 이민생활 불뚝 일으킨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 옛날에 왔을 때 그때는 외화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이야 뭐 있는 재산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 가정당 몇백 불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어른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800불 가지고 왔어. 나는 뭐 500불 가지고 왔어.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성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생 성가대 지휘하시고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 하시다가 이민을 오셨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콩나물 대가리만 보다가 턱시도 입고 지휘하다가 미국 이민 오셨거든요. 그런데 뭐 달러를 가져온 게 있어야 뭐 번듯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오시자마자 봉제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혹시 그 주인 여기 계시나요? 봉제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평생 그런 거 안 해보셨던 저희 아버님이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봉제 공장을 하다 보면 이 손이 익히면 그 다음에 시간당 받지 않고요. 피스당 받습니다. 왜냐면 한 시간에 10개를 만드는 사람하고 한 시간에 5개 만드는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받다가 손에 익혀지면 피스당 받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피스당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손이 빠르시니까 이제 피스당 수입도 점점 늘어나시는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민 와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간 지역에 저희 아버님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처음으로 인수해서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면 처음 우리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그런데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11월 말에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도 비즈니스 안 해봤지만 아이스크림 가게는 봄에 인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야 임마 우리 제2의 유태인이야.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운영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새벽 6시에서 밤 9시까지 걸었어요. 로간 지역에 아시잖아요. 로간 지역이 어떤지. 살벌한 지역. 권총강도 2번 만났어요. 그런 데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는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서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래서 아버님 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좋아해도 새벽 6시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아이는 일찍 부지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들어오면 거의 9시 반. 그때서부터 얼린 고기, 소고기, 그 슬라이스 된 그거를 그 앞에 고바우가 있었어요. 지금 고바우 말고요. 그 로간에 고바우가 있었어요. 그 고바우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제 아버님 하셨는데 거기서 미리 사놔요. 고기 깎아 얼린 거. 그럼 집에 갈 때 이게 녹아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이 전기밥솥 딱 누르고 제 어머니는 파로 그 양념을 만들어요. 그러면 밥이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많이 좋아서 로스구이를 딱 하면서 매일 로스구이와 파 양념과 밥을 먹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너 뭐 먹냐 않아요? 매일 로스구이 우와 부럽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눈물의 로스구이였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거의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더 해드릴까요? 재미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일 예배니까 좀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노아가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정말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아가 그래도 그러면 목사님 방주를 뚝딱뚝딱 수십 년을 지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의의 후사가 되고 아니면 이 구원의 방주의 믿음의 이 홀로 페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때 구원받은 거는 그들이 수영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수영을 잘해서 구원받았으면 자수성가예요. 야, 역시 내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물 위에 떠서 홍수가 있는데도 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의 후사라는 말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가 떴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기가 수영을 잘해서 산 게 아니라 방주가 나를 띄워줬기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의의 후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단 교주까지 상상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주라면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다면 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이거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황금률 같은 걸 얘기해요. 성경에도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도 황금률을 많이 써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그렇게 정도 되는 거지. 나름대로 이런 거 쓰죠.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왜요? 그랬더니 예의가 없어. 인사하는 거 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룰을 만들기 시작하는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왜냐니까 인사를 잘 안 해.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딱 하나 올라간 거예요. 야, 저놈 자식은 저러다 망하겠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일날 선물도 안 사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생일날 선물 사오는 거. 이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이 저 사람 아직 덜 됐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아유, 교회 생활할 때 저 정도는 돼야지 장로가 되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판단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그 다 여러분이 여기다 한번 새겨놓고 하나님의 심판, 말씀의 심판은 관두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딱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으면 여러분이 만든 그 기준에 여러분이 합격하겠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인사 잘해야지. 부모님 잘 챙겨야지. 교회는 이 정도 돼야 장로가 되겠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룰로 여러분에게 잣대 딱 갖다 대면 여러분이 그 잣대를 통과하겠냐? 한 사람도 여러분이 만든 황금률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이래야지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도 여러분 통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거기에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수영을 잘해서 홍수 심판을 이겨냈다고요? 홍수 심판을 수영 잘해서 이긴다고요? 천만의 만만한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의 후사라고 불려진 것이 맞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방주 때문에 산 거예요. 그가 지었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었던 그 방주에 자기 가족들 다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에 수많은 잣대들, 황금률 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자격이 없어. 너는 저 물에 잠겨서 죽어야 돼 하고 이 온 세상이 수천 수백만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는 홍수의 심판에 마땅히 죽어야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많은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즉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No condemnation, no one can shoot the arrow against you. 누구든지 화살을 여러분을 향해서 겨누고 쏜다 하더라도 앞에서 턱턱턱턱 막아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화살이 꽂히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의 후사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도다. No condemnation. 이거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인을 하늘에 걸으셨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예요.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레인보우. 레인보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I feel so sorry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 I'm sorry 하고 레인보우를 하늘에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나니까 후회됐다 해가지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실은 이 구름 사이에 레인보우 무지개를 걸어놨다고 하는데요. 노아 방주의 그 8 식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 뭐 캔사스시티인가, 캔사스시티 거기에 노아 방주를 지어놨다고 하는데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일단 그 안에 제가 왜 여기 밀레니엄 튜에서 노아 방주 보는 게 기억이 나냐면 진짜 기대를 안 하고 딱 가지고 있는데 노아 방주가 이제 앞에 무대 위에 이렇게 크게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앞문이 이렇게 쫙 열려 있어가지고 쌍쌍이 막 들어가는데 진짜로 뭐 돼지 2마리, 뭐 이렇게 그 개 2마리, 심지어 염소 2마리, 양 2마리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동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보셔서 딱 들어가는 뭐 거북이도 2마리 들어가고 뭐 낙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뭐 달팽이도 들어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하나님 닫아버려요. 꽝 닫아버리니까
갑자기 불이 싹 꺼졌어요. 깜깜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조명이 쫙 밝아와 했더니 그 안이 전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앉아있는 그런 무대를 만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막 그 관객들이 너무 감동받아 박수를 치고 야단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4층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다 진짜, 어떤 건 가짜예요. 예를 들면 호랑이는 가짜야. 호랑이가 진짜 있었나 큰일 나겠죠.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인형이야. 그렇지만 움직이는 인형. 와, 그래도 실감 났었어요. 자, 그 동물들이 그 안에서 우리도 하루 24시간 지내면 우리도 화장실 가서 할 거 다 해야 돼. 그 동물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 안에 냄새가 향기로웠을까요? 별로 향기롭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이 대소변들을 다 걸러냈지? 인간의 것을 고사하고 이 엄청난 동물들의 대소변을 어떻게 다 이걸 걸러냈을까?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될까? 그래서 동물도 잡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을 또 했어요. 이런 걸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니까 그 8식구 저희 집도 6식구가 이게 집안에서 같이 커서 우리 애가 4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마다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왜 형이 더 먹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들어오지 않은 누나꺼나 세이브 해놔라. 왜 누나꺼나 세이브 하냐고 그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6명이 밥을 먹어도 서로 이 견주기 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나가서 밥 먹자 그랬을 때 누구는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나로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8식구가 방주 안에서 지지고 먹고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데 안 싸우겠어요. 노아 방주 안에도요,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깨끗해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오염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세이브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뭐냐면 역시 우리는 죄인이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의인이라서 우리 집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탄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방주 안에 탄 이유는 은혜로 탄 거예요. 여기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자격을 보가지고 자격 조건에 합당해서 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도 노아 방주 안도 어떻게 보면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What's the problem? 이 세상의 문제가 뭘까라고 G.K. 체스턴에게 물었대요. 그때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The problem of this world is me. It's I. 나로. 맞아요. What's the problem with this church? What's the problem of the United States? 우리 한국 정치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랑 저희가 정치 얘기 그만하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한국 정치 다른 건 다 하는데 정치를 잘 못한대. 맞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what's the problem of Korea? 그때 우리는 저놈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침튀게 얘기하는데 실은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죄가 있다. Sinner like me. 나 같은 주인이 이 세상에 제일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건한 G.K. 체스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은혜로 방주를 타는데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야 이것들 봐라. 우리는 의인에서 살았는데 이들 다 죽었지 이러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노아 자기 가족들의 죄를 보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 펼쳐주셨어요. 무지개. 저는 이 무지개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준 언약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레인을 빼면 보우예요. 보우가 뭐예요? 활이에요. 활. 보우는 전쟁 무기입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보우는 살상 무기예요. 이 활이 없으면 음식도
조달을 못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남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이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활 가지고 살해를 해서 필요한 음식을 하고, 또는 다른 종족과 싸워야 할 때는 자기 가족들, 자기 부족을 지키는 병기가 활이에요. 그런데 이 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도 쓰셨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꽝꽝 천둥,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불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의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이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면서 우박을 내리시고 천둥 번개와 함께 화살을 날리시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이 번개가 내리고 숯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날리시는 심판의 화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때 이 활을 쓰셔서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쓰신다. 시편 7편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이미 당겨, 시위를 쭉 당겼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디서? 하늘에서 쭉 당겨. 날라오는 게 뭐냐? 번개. 날라오는 게 뭐냐? 우박.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화살인 것을 시인들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레인보우에 레인을 빼면 보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레인보우, 무지개나 활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레인보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활이나 무지개나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한국말은 무지개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둘 다 보우예요. 활. 레인보우가 활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활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게 활인지 무지개인지를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지개라고 번역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보면은 아, 이거는 무지개구나, 아, 이거는 활이구나, 그냥 알아듣는 거죠. 문맥을 보고 이게 활인지 무지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인보우를, 활을 하늘에 걸으셨어요. 빨주노초 파란노 쫙 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냥하던 사냥꾼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제 사냥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냥을 끝냈다고 활을 벽에다 걸어요. 벽에다 걸어. 이제 사냥 끝 하고 활을 딱 걸어요. 그러면 그 활을 건 게 무지개같이 딱 걸어요. 그게 딱 그 모습이에요. 무지개를 걸었다는 말은, 실은 만약에 무지개가 거꾸로 돼 있는 무지개 구조에서 거꾸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걸렸다. 이 말은 뭐야? 아직도 위에서 우리를 향해 쏘려고 하는 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화살을 안 쏘겠다라는 것이 무지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냥 끝, 전쟁 끝. No more shooting arrows.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만약에 나가서 무지개가 떠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 줄 아세요? 카메라 꺼내 사진 찍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레인보우를 보면은 저는 한 번도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아, 재수 없이 왜 무지개가 떴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를 보면 전부 다 와! 그래서 전부 다 사진 찍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무지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굿뉴스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 끝, 정죄 끝 하고 걸어놓은 게 무지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짜 크리스천과 짝퉁 크리스천을 가리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몰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 목사가 성도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틀림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예수 냄새가 안 나.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이 우리 어머니를 만났대요, 어디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쩌죠 하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는데 잘 모른대. 만난 적도 없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같이 한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섬기는 주님은 다른 주자 주님 같아. 아침 이슬 주님 같아.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은 회개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잘하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딱 하나의 그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영어로 God is useful.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있다. God is useful.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없었던 걸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막혔던 길에 세기를 여실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God is useful. 근데 God is beautiful.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은 God is useful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만 기도해. 그때만 예배드려. 그럼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일 해결하면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일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더 이상 안 해. 병 가졌을 때는 막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병이 났는데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그럼 100% 가짜예요. God is useful.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이용 가치가 많은 분이 어딨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God is beautiful. 하나님이 아름다워. 십자가가 실은 아름다워. 십자가를 보고 불쌍하시다. 우리 믿어주자. 그래서 믿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 말처럼 십자가 목걸이가 원래 이게 사람, 중범을 죽이는 사형 틀이잖아요. 전자, 전기 충전 해서 죽이는 일렉트릭 아니면 참수하는 그런 걸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하면 상상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끔찍한 사람을 전기 충격으로 죽이는 전기 고문 의자를 여기다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귀걸이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Why? It's beautiful.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왔어요? 왜 예배하고 왔어요? 예배 안 하면 뭐 얻어맞을까? 가는 길에 사고 날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거지. 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면 대형 사고 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같아요. 아름다워요. 무지개를 왜 아름다워요? 우리를 더 이상 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상징으로 레인보우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레인보우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느냐면요,
하늘에서 화살을 쏘시려면 레인보우는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를 아주 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화를 하나씩 걸어, 화살을 걸어. 아, 또 저 A라는 집사가 또 죄 짓네. 자, 딱 화살을 걸어. 그리고 활로 당겨.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늘의 활이 아니라 레인보우의 활에다가 걸어요. 그리고 당겨서 시위를 하면서 쏘면 어디를 향해 날아가면 하늘을 향해서.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죄에 걸맞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화살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한 모습밖에 나를 대신하여 화살을 맞으시는 그 사인으로 무지개를 걸어놓으셨잖아요. 왜 우리 사람들이 다 무지개를 보고 환호를 하고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고 그럴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믿은 자였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방주를 지은 대가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에 하나님이 페이백 타임 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가고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는 의의 후사였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제1장로교 성도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수고한 분들이 많은가. 제가 교회도 수고하는 분들 보면 업고 싶어요. 업어 다니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청소 끝까지 하고 문 닫고 가시는 그런 성도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때 참 희한하죠. 믿음의 성도는, 의의 후사는 그거를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네요. 그거 인정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 성석 귀신에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교회 설립 예배가 없었어요. 그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설립 예배를 없애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개척한 사람들이 자꾸 내가 개척 멤버야 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그래서 없애거든요. 우리 제1장로교회는 기부스하는 건 없죠. 내가 보니까 한 분도 안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격려해드리고 싶고 참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은데 쉬운 당사자들은 나는 의의 후사예요. 상속자예요. 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서 God is beautiful.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쉬움 때문에 찾아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뭐 더 할 거 없나 하다가 봉사하게 된 것이지 내 어깨에 무슨 계급장 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후사예요. 난 무조건 상속자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며 행복해했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살을 받으신 상징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우리는 의의 후사 상속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전당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의의 후사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조금 단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또 주의를 알게 되겠어서
전해드리고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을 하시고 바로 축도 강복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1시 30분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는 체육관을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는 우리 구역, 그다음에 또 우리 조별로 해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대회 5분을 못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6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 직전에 5분에 대한 암송을 하고 바로 이어서 찬송을 하도록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찬송 490장을 부르시고 헌금을 한 후에 김한중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나아가나이. 저 하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셔서 풍성케 하셔서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의의 후사임을 상속자임을 깨닫고 무지개를 보며 늘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권장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